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의 세션 11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지금 구약 4 이제 왕국의 성립 이 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전도서이고요. 다음 주는 욥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시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란 책을 오늘 같이 이 11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전도서란 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전도서가 성경의 다른 어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같이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도서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을 갖기 이전에 참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요. 그 교재 124쪽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물어볼 생각을 못했지만 꼭 물어야 하는 질문들에 맞닥뜨립니다. 라고 질문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가?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따금 일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갈망을 달랠 수 있는가? 이렇듯 제가 삶을 살아가다가 가끔 문득 이런 어떤 질문들을 저희 자신들에게 던지기도 할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한 번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얻을 수도 있고 굳이 전도서가 아니더라도 성경 곳곳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아주 드러내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해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사실 요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보통은 다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고 핑계를 대자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세상 사는 삶이 너무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의 정보가 이제 널린 그런 세상이고요. 저희 연구실에 있는 후배는 제가 집에 가서 뭐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혹시 취미가 있냐, 게임이라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시간이 다 간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휴대폰만 지금 본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참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미 깨닫고 다 알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시지만 특히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을 자기에게 던져볼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아마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보면 전도서에서는 그럼 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를 딱 처음 보셨을 때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단어,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라는 거,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무가치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고 전도서의 이 기자는 솔로몬이죠. 이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냥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살펴봤을 때,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참 가치가 없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전도서 책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한 12장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은 이 각각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다 어떻게 헛된지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뭐 이유까지 들어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첫 번째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네. 이제 전도서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랑 어리석은 사람이랑 결국 같은 결말을 맞게 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혜로움도 헛되고 그리고 어리석음도 헛되고 너무 지혜로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요. 이래서 결국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뭔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훌륭한 일을 뭔가 족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사실 드뭅니다.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 그 승리자들의 기록이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그냥 정해서 자기들이 편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기록에 남긴 것이죠. 정말로 지혜로웠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영원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좋은 그런 문명의 발전이 지금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살기 풍요로워졌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정말 인간 세상에 그런 어떤 발전을 가져왔냐라고 했을 때는 이 인생의 의미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고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당연히 밥 먹어야 되고 잠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 반복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이 삶 속에서 그 이상의 어떤 뭔가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제시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정말 새로운 것이 없고 정말 의미 있는 진보와 그런 어떤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은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또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힘과 돈이 곧 정의다라고 가르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뭐 실제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 매체들도 잘 보시다 보면은 그냥 그런 어떤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실 때 저는 좀 약간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진리가 아닌데 이러면서. 근데 이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의 그런 어떤 논리가 곧 정말 정의로움이 되는 그런 어떤 세상에 이 세상이 모습인데, 그래서 이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이 악한 일들을 보지 않는 게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얼마나 슬픈 말인가요? 사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는 학대가 가득하고 악함이 그런 가득한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면은 왜 인생을 왜 사세요? 어떤 의미로 살고 있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그냥 이 순간을 즐기는 게 그게 인생의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서의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그냥 감각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것만 남아 있다면 정말로 이 저기 있는 저 개라든지 저기 있는 그 동물들하고 우리랑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뭔가 그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인생의 의미다, 이게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떤 가치들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과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이, 이 세상의 이 모든 구성 요소가 이 원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사람도 그 원소들이 어떻게 집합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어떤 물질이다라고 많이들 이제 분석을 해서 거의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그냥 우리의 지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화학 반응들의 연속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냉소적으로 굉장히 가는 경우들도 비관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요? 이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로 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 얘기들 하기도 합니다. 사람 왜 사세요? 질문하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행복은 무엇이고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돈이 많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리고 나의 명예로운 삶을 행복이다. 그런 거 얻으면 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많은 돈과 명예는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어 하고 결국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물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역사를 통해서 저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자아 실현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요즘에 그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는 너의 뭔가를 이렇게 보여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전도사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발견이나 인류의 그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특별한 걸 해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해냈기 때문에 그것이 나만의 무엇인가라고 나의 자아를 실현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죠. 혹시나 이제 그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을 만나서 인생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냥 우리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베풀 거 베풀면서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냥 인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나마 괜찮은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그 전도사의 말씀에 보면은 먹고 마시며 자기 몫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그냥 적당히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사실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전도서 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서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그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 걸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지혜로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재에서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의 이 피조물들을 도리어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우상들도 어리석게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참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또 있음을 이 시간 함께 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임을 우리 함께 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반복되는 요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이 없고 참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삶 속에서 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악하고 사람들이 참 이기적인 모습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좀 악하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꾀를 내서 이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이 부조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원하신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에게 참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새 생명이 있도록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일상 속에서 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고 저희 삶 속에서 또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정말 진정한 우리 삶의 그 목적과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좀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이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반복되고 무가치한 이 삶 속에서 정말로 헛된 이 삶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일임을 저희가 함께 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있는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저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처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이며 목적임을 우리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아마 이 교재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쯤에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공과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시대 문화에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찾고 그것들을 복음으로 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133쪽에 거기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이라고 되어 있는 가장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고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분석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질문, 이 세상 삶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대의 지금 삶이 어떤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냥 브로드하게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은 다양성을 지금 존중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되게 못난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 동성애 관련해서도 엄청 기독교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게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왜 성경은 존중하지 않는지 참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금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이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성경에는 진리를 제시를 하거든요. 이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걸 싫어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를. 그리고 권위가 굉장히 이제 약해져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이고요. 보면은 이 인터넷상에서 문화들적으로 보면은 권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희화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웃고 즐기고 되게 괜찮은 컨텐츠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선을 넘는 것들이 약간 넘나드는 걸 되게 좋아하죠. 이 권위가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단의 이익을 굉장히 해치는 것도 서스름 없이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 MZ세대라고 하는데 이미 MZ세대라고 표현하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벌써 30대, 40대까지 포진을 해 있습니다. 이 MZ세대들은 미래보다는 또 현재에 충실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실. 내가 이 미래를 위해 투자해서 얻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소비 생활도 하고 지금 현재를 누리는 욜로족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삶에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조금만 더 질문을 깊게 던져주면은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가 약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 아래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도서 이 기자는 가치가 없다라고, 무가치하다라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무가치함에 전도서를 보면서 같이 또 공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실제로 그 비슷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헛된 부분들과 비슷한 부분들을 함께 또 찾아보시면서 읽으면 좀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참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또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세션 11 솔로몬의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